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주님 존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표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오늘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거룩한 말씀, 온전한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이 심령이 준비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끼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또한 유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고하는 이 말씀의 이 대상이 일단은 지도자들부터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끌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전 세계 정세를 우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전 세계 정세에서 그야말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망해가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몰아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지도자가 그의 강권적인 힘, 군대 또는 무력을 사용해서 투표를 왜곡하고 그리고 또한 국민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기업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그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없어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경영 선택을 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게으름을 부리거나 이러면 그 기업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포드 자동차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을 때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그 포드 자동차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포드가 다시 한 번 더 그 위상을 높이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떠냐 누구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도 나라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야. 이거는 아닌 거죠. 지도자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업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왜 부러워하느냐 하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인데 의원 내각제가 되다 보니까 나라를 힘있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 시간이 뭐 하나 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기회와 찬스와 때를 놓치게 되면서 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대통령 중심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것 때문에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수출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 올해는 2024년도 올해는 우리가 넘어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지도자에게 어떤 역량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 바뀌고 그리고 기업의 운명도 바뀌는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제사장이라면은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조차도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카톨릭 방송을 들었는데 그 사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 사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사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성경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그런 지경이면 그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가톨릭에 속하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이렇게 자기가 찾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장로교인들이 옵니까? 아니다. 감리교인들이 옵니까? 아니다. 침례교인들이 옵니까? 아니다. 오순절파 교회 교인들이 옵니까?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어디에 속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어디에 속하든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앙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죄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지금 있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마호멧, 알라, 그리고 무슨 또 이슬람의 무슨 신, 온갖 신들을 다 부르고 천지신명과 용왕까지 다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다급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다급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잡다한 신들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기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온갖 잡다한 신들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섬긴다 그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지극히 혐오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 말에 미국의 신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조선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났는데 조선을 열강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이다 라고 이렇게 신문에 사설이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교회사 시간에 배웠는데요. 나봇의 포도원, 누구든지 빼앗아 먹을 수 있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조선은 그야말로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나라였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물어뜯는 사람,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신세 지경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던 모든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깨닫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해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구나. 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호와만 섬기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늘 여신을 다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동안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더욱더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나 또는 하나님과 다른 잡다한 신들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려놓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무지몽매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몽매한 종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